22절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무엘상 7장입니다. 대개 사무엘상은 다윗의 일대기예요. 앞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거는 다윗의 스승이니까 정치적 기반, 신앙의 기반이 사무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을 이제 세우는데 얼마 못 가서 사울이 이제 패해지고 이제 다윗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하고 있던 다윗의 이스라엘이고 대단한 그 건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일대기인데 사무엘상은 되게 다윗의 일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7장입니다. 사무엘이가 등장하는 거죠. 첫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기한 여호와님이라는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왜냐면 집에 두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해 보면 그래요. 기한 여호와님이 데려다는데 이게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죠. 전쟁에서 빼앗겨가지고 이제 탈취가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 언약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나라에 우환이 생기고 사고 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곤 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돌려줘가지고 귀한 여름에 와 있었던 거야. 이게 아직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아직 안정이 안 되고 블레셋에서 속국이었고 식민지 정책을 받고 있었고 근데 귀한 여름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아직 언약궤를 모셔드릴 그런 건물이 준비가 안 됐고 또 궁전이 지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귀한 여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옮겼어. 그래서 이제 아미나답 집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 엘리야살 있죠? 네. 엘리야살 이 사람은 뭐 다윗 때 그 뒤에 나중에 엘리야살 제사 그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임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제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이제 재밌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신앙관인데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세워지면 그런 우환이 멈춰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임시 엘리야살을 세워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런 겁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사고가 우연한 사고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책임을 딱 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거죠. 구약 신학에 제사장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세워지니까 사고가 안 나지 않느냐. 그런데 제사장 우대하는 그런 그런 신앙들이죠. 20년 동안 있었어요. 귀한 여름에. 이거는 거기서는 20년 동안 있었지만 삼손 때부터는 7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제 독립이 안 됐어요. 이 온 족속이 여호와께가 들어오게 되니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그 변방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앙들이 이제 주체가 생겨나고 조금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속에서 벗어날 때가 됐나 보다. 사무엘이가 이때가 32살입니다. 32살 때죠. 32에 드디어 이제 그런 그 기도의 영성과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된 신앙, 다듬어진 기도의 힘 그런 게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등장된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 이런 대단한 종교적인 인물이 있었어? 그 당시 종교는 유대인으로는 사상가죠. 종교 사상가. 온 족속들이 이제 사무엘이 와 대단한 분이 나왔구나. 이런 건데 뭐 다 건너뛰고 사무엘이가 이제 미스바로 오전에 모이라 그러잖아요. 미스바 해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미스바가 이제 높은 산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봉산 정도 높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네예요, 미스바가. 고지대죠, 좀. 그거 다 모이라. 산동네지 뭐. 미스바에 모이라.
거기서 모여서 집회를 한 거죠. 그렇죠? 네. 큰 집회를 하고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거든요. 제단을 미스바에 뭐 그 전서부터 제단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주석을 참고하시고요. 미스바에 그 다 허물어진 제단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물을 길어서 씻고 청소를 한 거죠.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7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보였다면 블레 사람들이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전쟁하려나 보다.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뭐 이미 속국이지만 이제 공격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오면 그 싸움을 이제 하게 됐고 9절에 어린 양 하나를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드디어 우리 독립을 시켜주시오. 네? 네. 그냥 70년 동안 저거들 삼손 이후에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간섭받고 행정으로 정치 조작 간섭받고 우리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전혀 안 되고 그냥 몇만 명 물고 끌고 왔죠. 그래서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는 거예요. 천둥, 우레 뭐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어지러워졌고 그걸 틈타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70년 만에 처음 이긴 거예요. 삼손 이후에 첫 번째 승리예요. 그러니까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39년 동안 일제에 그냥 아무 신도 못하고 힘이 없다가 갑자기 유관순의 3.1 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갑자기 얘네들이 70년 만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지? 약속 국가가 지배받았던 국가가 유명 30년을 지배받으면 뭐 국가로서는 거의 상실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민족혼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종교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지? 70년. 삼손 이후에. 그래서 삼손 사사기 이후에 처음 승리한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기가 높아졌겠죠? 네. 야, 우리나라 이제 뭐가 되나 보다. 그래서 추격해가지고 백갈까지 일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쳐서 경계선을 이제 못 들어오게 이제 맞으면 경계선을 친 거죠. 12절에 에베네스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야 돌을 치라. 미스바와 센신이라는 건 뭐 백갈이니까 백갈의 뭐 그 다른 또 도시 이름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겠죠. 미스바와 백갈 또는 센 사이에 거기다가 돌민을 놔서 경계선을 딱 여기 블레셋 땅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이쪽에 경계선을 세운 거죠. 경계를 세우는 거죠. 에베네스라는 걸 세웠다. 밑에 2번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써 있네, 그렇죠? 난 하주에 도움의 돌. 에베네는 돌이고 에셀이라는 게 원래는 아짜르란다는데 아짜르인데 우리 발음이 안 되게 에셀이라는데 에벤아짜르란데 에벤아짜르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 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워낙 지도력이 뛰어나고 국민들의 그 응집력이 사무엘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하나씩 블레셋 사람들 빼앗기는 성읍을 되찾아와요. 네. 에그론 가드까지 전부 다 이제 성 하나씩 다 되찾는 거예요. 자꾸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돌을 다 찾았어. 빼앗긴 성들을.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뭐 사울로 넘어가고 다시 넘어오죠,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사무엘이 어떤 일인지 대충 알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나라를 되찾는 기후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죠. 우리나라가 1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다니 해보세요.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탄압을 시키고 이들을 끌고 갔는지 대단한 용성과
여기 간단하게 적었지만 많은 순회를 다니면서 32살까지 본인이 밑작업을 많이 했겠죠. 다니면서 사람 설득시키고 대화하고 또 참모들을 모아놓고 참 젊은 나이죠. 32이면 참 큰 힘을 들이죠. 거의 에베네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얘기한 대로 에베네셀의 기념비, 오전에 여호수아 4장은 길갈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해서 70만의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국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운 기념비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념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132페이지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윤리적으로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근데 규정한 게 딱 하나다. 뭐다? 성찬이다. 132페이지 체외만찬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자, 초기시대 초대 기독교 처음 교회가 탄생됐을 때 떡대기 기원은 예수님의 만찬에서 기원된 거다. 그렇죠? 네. 예수님 만찬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형식을 달려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먹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이게 새 언약이다. 참 컨츄하게 한 거죠. 컨츄하신 거지. 먹고 있던 빵이나 음료를 가지고 세운 거죠.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주는 기념행식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기념. 결국 성령이죠. 뭐라고요? 성령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이후에 활동하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원할 때 이루신다 라는 기념이죠. 구원을 주는 기념이다. 예식을 행하라. 자,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을 대체해요. 사복음서는 전부 만찬에 있었던 새 언약의 예식들을 말하는데 최후 만찬에서 그런데 단 요한복음만 형식을 달려요. 그래서 성찬의 내적 의미를 요한이 말합니다. 성령과의 합일이다.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고 그 이후에 사랑의 삶을 언약으로 내 몸과 피를 언약으로 세웠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의 언약을 갖고 세웠다. 자, 맨 밑에 보세요. 40번 133페이지 맨 밑에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이 뭐냐? 이것이 내 피와 살을 먹는 새 언약과 같은 거예요. 내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새 언약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은 그냥 줬다. 너네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네?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 구원을 매일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이라 서로 사랑하라 한 것도 자기 구원을 매일 확증하며 살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지. 뭐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구원이 완료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미 죄가 뿌리째 다 도말됐잖아요. 뿌리째 다 없어졌잖아. 근데 아직 육이 남아있잖아. 남은 흔적이 있고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자꾸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랑의 삶으로 그걸 상쇄시켜라. 하나님이 이미 다 없앴으니까. 자, 그러면 사랑의 계명이 뭐야? 사랑하고 살라는 게 뭐야?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과 은혜로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냥 자비로 주셨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몸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자꾸 죄를 짓는 것을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유하는, 구원을 증명하는, 자기 구원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잘 안 되면 확증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게 느낌이 딱 있는데 사랑 삶 안 살고 자기 이익만 채워 살면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 나도 내가
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사랑은 다시 뭐 새 언약을 준 게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언약을 준 게 아니고 네. 이미 받은 구원을 늘 확증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면 당당할 거다.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구원을 늘 확증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토를 달아요. 조금 가로를 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내일 확증하고 살려면 증거를 받으려면 네 스스로가 증거가 되려면 사랑을 해라. 사랑해라.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네. 예. 1절부터 2절 성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잖아요. 네.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되신 걸 아시고 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이라 그래. 뭐라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네.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가시니까. 네. 참고로 13장 이후에 14장 15장 10절에 성령에 대한 그래서, 그 소개를 해줘요. 네. 성령이 이렇게 너희에게 오게 될 거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도와주러 올 거다. 성령이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줄 거다. 네. 내가 한 말을 다 알게 해줄 거다. 네. 그러면서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18절 19절에 부체포가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6시간 오라 그래요. 어떤 날짜는 3시간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13장에 예자들 반식해놓고 네. 오후 낮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 6시 되면은 너하고 헤어지고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얘네들은 세상에 제자들은 혼자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갖다가 다른 형식의 성찬이란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피, 살을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같은 장소거든요. 마지막 6월 절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나 마테마가 누가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같은 자리에서 요한은 다른 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행위적인 면에서 나눠 먹어라, 나눠 먹자 하고 계약을 행위로 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지. 근데 공간복음에서 이 얘기를 안 쓴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단자리가 아니고 누가나 마테마가 누가에서 내 잔을 가지고 내 피를 가지고 내 몸과 살을 너희가 먹고 이것을 계약의 피다. 네. 그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자리에서 한 얘기들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성찬의 내적 의미가 된 거지.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후 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거야. 네. 내가 죽고 나면 성령이 오게 되고 네. 내가 너희를 다 씻어준 것 같아. 그래서 다 씻으면 죄는 없다 이거야. 발 씻어준 게 죄 없다라는 뜻으로 씻어준 거예요. 죄의 씻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료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나는 씻겨주면 안 됩니다. 당신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발을 씻습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못 씻겠습니다 하고 윤리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윤리를 갖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윤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플라톤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 때 600년 전에 산 플라톤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벌써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거 벌써 700년, 600년 전에 다 와서 그리스 철학이 완성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야, 뭐 헬라 철학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관념, 윤리 이런 걸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윤리 갖고 들이대냐 네가. 지금 말하면 왜 플라톤 철학 갖고 들이대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만둬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만 씻은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아니. 온몸을 씻으면 발만 씻으면. 그러니까 내가 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발만 씻겨주는 거다. 이게 이런 의미를 하는 거다. 너는 성령이 오면 온몸에 다 죄가 사해진다. 그럼 발만 쓰는 게 뭐냐? 지금 모습으로 하지만 모양으로 하지만 사랑을 하면 발만 쓰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죠? 그래서 죄 씻음을 통해서 완료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즉 성령으로 행하는 사랑만 하면 된다. 성령이 와서 하게 해준다. 새 생명의 영으로 다시 남을 입은 성도는 남은 육체의 날 동안에 자발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게 된다. 예? 또 성령의 윤리를 택해준다. 어떻게 살라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조해서 그래서 영적인 결합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갖고 구원이 끝나면 남은 육체의 삶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남은 육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신앙은
결국 자기 부인이잖아. 무슨 부인? 예. 자기 부인인데 이 부인이라는 게 결국 남은 육체의 나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야. 신앙은. 왜냐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 완료가 됐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택으로 그냥 은혜를 받아서 된 거니까 자기 남은 거는 육체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야. 그와 같이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매일 지어지는 얼룩을 씻어내면 된다. 죄의 얼룩. 13장 31절 34절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도록 예전되게 성령을 내리시는데 그 성령으로 죄짓음을 은총을 받는 자에게 사랑의 계명을 준다 이거야. 같은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성령이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와서 너희 죄를 다 씻어줄 거다. 그럼 나머지는 그 성령이 씻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호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씻어준 다음에 계속 머무는 거야. 계속 머물러서 인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돼? 사랑을? 그래서 죄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줘. 성령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과 교제를 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개체에서 들어온 율법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플라톤 관념 철학 대신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율법이나 플라톤 관념이나 이 세상의 법을 지키고 윤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걸 따르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나쁜 영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사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착함과 윤리를 다양하게 하셔요, 우리한테. 맨 아래쪽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맺는 새 언약을 요한복음 뭘로 바꾼다? 성령과 합일. 하나님 영과 합일되는 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거다.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을 거다. 넘기시고요. 그래서 이런 성찬 예식은 134페이지 행하는 사람에게 그 언약의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그 사람이 이게 이제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성령이 구원받은 증거다 이게. 성찬 예식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여기는 성찬 예식을 다른 형식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성찬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교제하는 게 구원의 표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증이 새 언약의 표징으로 내주시킨 성령이 그 사람 육체를 통해 행하는 사랑에 의해서 완결된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구원받은 증거를 공간복음의 성찬 예식보다는 사랑의 새 언약으로 대신해서 말한다. 구원받은 그 사람의 성령의 너무 멋있어. 이게 세례 요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를 뻔했단 말이야. 또 오늘 여기서 요한의 사랑 얘기가 성찬과 연결된다는 건 여러분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게 성찬과 연결되는 거구나. 자, 비록 요한복음에서는 내적인 성찬이 이건 내적 성찬이라 그래. 내적 성찬으로 그 설명을 하지만 어쨌건 사복음서 전체는 성찬 예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기독교의 유일한 법으로. 그래서 이제 135페이지 이제 요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다 말았나? 134페이지인가? 새끼양 잡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에 실제로 유월절로 드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신학적인 메타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 맨 밑에 있어요. 134페이지 읽어보시죠. 시작.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유월절 제사에서 구약의 언약은 이거를 몰랐는데 후회하는 거야. 이게 재갱신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굳이 6월달에 돌아가실 이유가 그 시간도 맞추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6월절이잖아. 근데 그것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새끼 양이 없는 6월절. 그걸 갖다 그때 말해. 새끼 양이 있는 6월절, 새끼 양이 없는 6월절. 새끼 양 대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6월절. 됐죠? 마가 누가는 뭐냐면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이루는 건데 요한은 성령으로 결합하는 거.
그 유월절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 제의는 맨 밑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이성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이란 말이야. 건국 기념의 건국제예요. 네. 최고의 명절이죠. 네. 근데 기독교의 명절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게 된 그 유월절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겐 최고의 명절인 거예요. 그 부활절 날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최고의 명절이죠. 그게 이제 이 베타포죠. 네.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제물을 십자가 제단에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율법의 유월절은 사람이든 새끼 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와 십자가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는 거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고 성령 이것만 있으면 재경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원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건국이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그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령이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유대인의 새끼 양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세워지는 거야. 그런 거죠. 그것이 성찬 예식의 원조였다는 거지. 자, 성찬 예식에 대한 기독교 전승. 자, 이제 요한의 메타포를 놔두고 기독교 전승을 보자 이거야. 자, 파라도시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파라도시스 전통 교례. 파라도시스. 영어로 파라도시스예요. 지금도 영어 파라도는 전례, 전통이 돼 있어요. 전례, 전통, 파라도시스. 초대기독교에서는 이제 출범 초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승으로. 구두 전승이죠, 주로. 그다음에 뭐 쪽지 복음으로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승된 전통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절이죠. 그렇죠? 네, 바울이 11장 2절이 뭔데? 그거죠. 너희가 전통대로 이제 136페이지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서 11장 20절 25절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 이제 보면 세례 그 성찬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승으로 자 바울이 가르친 건 전승이에요. 성찬 예식이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죠. 사도들에서 전승이 된 거죠. 그 얘기예요. 135페이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을 바울이 가르쳤던 거죠. 바울이 자기가 고유하게 해석한 것도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서로 공동으로 고백했던 전승들이 있었죠. 그 두 개를 바울이 다 가지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떤 경우는 교회의 사도들과 공유하고 있는 전승을 가르쳤고 어떤 자기가 또 임의적으로 해석한 걸 가르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승을 바울이 갖고 있었는데 전통 규례들인데 파라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파라도시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교회에 전승된 전통 규례를 너에게 전하여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울은 자기 계시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이 교회 전승은 바울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렇죠? 이 전승을 사용해서 복음을 바울은 전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바울의 계시가 아니죠. 교회 전통이죠. 사도의 전통을 지켜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우리에게 전해받은 전통이 있었다. 그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 자들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라. 그래서 사도들의 전승을 우리는 갖고 있는. 그게 나중에 복음서가 됩니다. 복음서 내용이 사도들의 전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확고하게 자리가 잡아갖고 워낙 많이 가르쳐지고 배우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서로 화된 거죠. 그래서 전승 그런다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런 전설들을 구두 전술을 하다가 또 조금 쪽지복음으로 써놨다가 이런 걸 교회 전술로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성찬에 대한 전송도 있다? 있어. 그래서 그걸 바울이 이제 가리키고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승이 기독교 전승의 최초의 시작은 예수죠, 당연히요. 예수님의 내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지만 외적으로는 아직 유대인 한 사람은 살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완전히 하러 오신 거죠.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구약 전승을 폐지하거나 그같이 무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반대한 거는 거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반대한 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반대했는데 이게 뭐냐? 율법주의는 성경, 뭐야? 결국 성경에 율법이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일체 율법서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제 토라로 나오잖아. 토라. 응? 토라. 응? 토라잖아. 그 다음에 네비임이잖아. 응. 네비임이잖아. 네비. 나다, 쏟아놓다, 예언하다. 이게 토라. 야라 동사에서 나 무슨 동사? 야라가 던지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의 육체에다 던져놓으면 토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에다 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과 합쳐지면 토라가 탁 돼버려. 그래서 이 토라가 되고, 그다음 네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튀어나온 거. 그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주로 그러는 거.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남은 잡서, 케투빔이잖아. 케투빔. 케투빔이죠. 카타부가 뭐냐면 쓰다야. 뭐야? 카타부가 글 쓰다, 세마다, 셈을 세다. 카타부. 이 카타부인데 얘네들이 이게 이거 두 개에서 빠진 문서들, 그런 문서들 이렇게 모아놨다, 써놨다, 기타 등등 썼다. 카타부, 명사로 케투빔. 여러 개니까 복수형을 해서 케투빔. 그래서 카타부가 케투빔이 된 거지. 아, 이게 아니고 이건가? 케투빔. 요두가 아니고 그냥 알레가 아니고 요두구나. 케투빔. 그러면 이제 얘네는 구약이 토라, 그다음에 네비, 그다음에 케투빔밖에 없잖아요. 주로 이걸 성경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조금 취급을 좀 격화시켰죠. 여기 이제 시편도 들어있고 잠언전도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토라하고 네비임이 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문쟁할 적에 구약의 율법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시편이 나를 증거했지 않느냐.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이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영생이 와 있는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율법인데 이건 그냥 통틀어서 이제 이 세 개로 구성되는 게 율법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다. 뭐라고? 그러면 성경? 자, 여기서 재미난 거예요.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고, 즉 구약 성경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이건 제가 굳이 이걸 명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 성경은 같아요. 우리가 그 성경의 해석은 다를 수 있죠. 성경은 지금도 우리는 반대하지는 않죠. 근데 성경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통일교하고 신천지 이런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강성이나 14개 검정 교단들이 있는데 그 순복음까지 해서 구세군까지 해서 피오선 신학까지 해서 다 같은 검정 교단들인데 여기는 해석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으니까 같은. 그런데 다르게 되니까 우리 반박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해석 갖고 싸운 거예요. 여기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보다는 성경 해석이 더 중요해요. 해석을 굉장히 정밀하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기독교 싸움은 해석 싸움이지. 예수님도 이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자 할 때 해석 갖고 얘기하신 거고. 해석 싸움. 바울도 결국 뭐예요? 해석 싸움.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 싸움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점이 사도들의 전승이라는 거야. 그들이 가장 먼저 해석을 했잖아. 가장 완전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가장 가까웠고 시대적으로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들도 살아있었고.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 뭐 이러고 예수님이 반대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였죠. 네. 율법주의는 다른 건 성경을 예수님이 이해한 거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지. 해석에 대한 부딪힘 때문에 넘기시고요. 그래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 율법학자들과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1 있어요. 영생이 즉 죄로부터 구원과 동시에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얻는단 말이야. 네. 이것이 율법주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건데 이거 갖고 싸운 거죠. 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공부 잠깐 합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거든요. 사도들이 교회 전통으로 가르쳤던 게 이 내용이잖아. 왜냐면 가르친 내용들이 모여서 마가마다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지 율법 행위해서 안 된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다는 걸 너가 알아야 된다. 6장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렇지 율법을 행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죄를 다 사하고 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 안에 너가 죽고 죄가 없어지고 죄 없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들어있다. 도식이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진 그 은혜의 사연을 믿으라는 사연을 은혜 사연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야. 이게 부딪힌 거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제 바울식의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좀 더 이거는 좀 철학적인 게 있으니까 요한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설명인데 그건 문맥은 같은 거예요. 안에 맥락은 같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6장 10절이나 같은 거죠. 6장 10절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식으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영광이라는 건 영생이라는 뜻이죠. 영생이 이르지 못했죠. 23절에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죄 사하는 그 속량의 도시 안에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구원 얻는 자가 됐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다음 뭐 나머지는 등등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17절, 18절, 그다음에 20절, 23절 뭐 이런 게 3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5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계속 나가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라는 거야. 즉 영생을 줘서 다른 생명으로 온전히 죽지 않는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 온전케 하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군데만 읽읍시다. 자,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누가 좀 아름답게 읽어줘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했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근데 이게 복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있는 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얘기한 건데 이때로부터도 또 옛날 언어니까 되게 투박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놨던 게 인간이 완성하고 영생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한 번은 인류 창조 역사에 한 번은 오게 돼 있다는 거야. 누가? 메시아가. 한 번은 인류 역사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었다. 하나님이 예정해놔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면 시온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만 지금으로는 뭐 하나님 나라에서 온다는 거죠. 구원자가 하늘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야곱의 자녀들 즉 신앙인들이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죄가 있어갖고 거룩하지 않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에게 죄를 없애린다는 거죠. 그들의 무슨 노력이나 공로를 갖고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없애줄 거다. 네? 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가 됐던 거예요 이게. 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번역을 하면 이 지혜가 구약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할 수 있고 되게 섭리사관인데 뭐라고요? 섭리사관. 구약에서 잠언이나 잠언전도서 지혜신앙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종말사관,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종말론은 뭡니까? 완도처리가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세상은 뭐하다? 선하다? 악하다. 간단하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계셔갖고 이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너희 눈에는 악이 그냥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이 편만하고 악하는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거는 너희들이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죄로 인해서 죄에 치우쳐가지고 죄에 미어있는 세상은 선고 악다부리가 됐다. 그래서 너희가 악밖이야 선해가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악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악을 섭리한다. 섭리사가 악을 섭리하신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악을 섭리하신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그래? 잠언서에 뭐라 그래? 악인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은 그렇게 했잖아. 완전 하나님이 선한 자를 위해서 쓰시기 위함 이렇게 돼 있어. 섭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악인들 돈을 많이 버는 건 허락해줘. 왜? 어느 날 분명히 문목사가 다 쓸 거니까. 거기에 엄청 라면이 세게 나오네. 역시 우리는 자본주의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들이 위해서다. 의인은 넘어져. 악인도 넘어져. 그러나 세상 논리가 넘어지는데 의인은 마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그를 붙드시기. 그래서 그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 길로 패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섭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섭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지만 고대로부터 인간은 모순되고 한계가 있고 사악하고 죄 가운데 매여갖고 서로가 서로 뜯어먹고 살고 그 정말 부조리와 때문에 부패가 난무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그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믿어라.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뭐하라? 경외하라. 딱 그게 종말론이에요.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결국에 마지막 가서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 승리를 누구에게 준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논리에 빠지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한테 결국 이승을 되돌려 준다. 이게 섭리사관이라는 건 종말사관. 이 사관에 의해서 잠언전도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전도서나 아가서나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흐름꽃처럼 나오면 이제 성도들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듣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섭리사관 또는 무슨 사관? 정말사관. 자, 플라톤은 무슨 사관? 영과 육을 나눠 갖고 육은 더러운 거고 영혼은 신과 비슷한 거니까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럼 육을 학대해야 된다. 육을 병신으로 취급해야 된다. 육에 금욕을 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 구원론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사관이죠. 그거는 관념사관이라. 무슨 사관? 관념사관. 여기는 섭리사관. 또 이제 헤겔 이후나 그다음에 칸트 이후나 그다음에 케르케고르 이후에는 아니다. 관념이라는 거는 수상적인 거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 현존하고 눈에 보이는 귀납법, 연어법은 안 된다. 현재에 있는 귀납법이 현존에 있는 참을 찾자. 의지다. 뭐다? 인간 의지가 가장 타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결정한 것이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신도 이 절대 의지를 가지고 지상에 개입되어 있다. 우리가 그 의지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나가면 구원이 된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이에요. 그 의지가 소외되는 순간에 그 소외시키는 놈을 없애버려라. 윤리가 소외시키면 윤리를 처벌하고 관념을 처벌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현대 저 MZ 세대들이나 M 세대들은 거의 이제 의지가 중심된 그런 기준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관념이라든가 철학이나 윤리라는 게 이게 좀 싫어하는 거예요. 윤리는 규범이니까 사회 규범. 그럼 왜 규범을 내가 따라 내 의지를 따라야지 그래? 그럼 그럴 때 사회 윤리가 나 의지를 소외시켰다. 소외시킨 것은 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소외돼? 난 내 존재는 내 존재지. 만약 그게 부모가 소외시키면 지금에도 죽여버려요. 감옥 가서 죽이잖아요. 개존주의라 그래. 무슨 쥐? 개존. 개 같은 존재지. 이 개 같은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막 부모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 자꾸 관념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하고 규범 얘기하고 일반적 얘기하고 아니 그게 왜 나를 소외시켜? 나는 나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 애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현대신학과 고전신학과의 차이를. 그게 지금은 문명이 교차되는 시간에 한 집에 두 동네가 다 살아?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해놨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원수가 집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검을 주고 풀을 주러 왔다. 서로 관념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사상이 달라가지고. 지혜롭게 싸우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오늘 왜 성경 확 열리네 이렇게. 그렇게 좀 읽어주셔야 돼요. 좀 종합적으로. 여기서 지혜라 그러잖아.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섭리사관이야. 구약에서는. 근데 구약에 있는 유대 신학, 섭리사관, 종말론, 구원론 이 모든 게 하나로 딱 집어된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바울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혜 있다가 이제 봐요. 지혜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계속 가요. 2장 1절에도 지혜가 아름다운 걸 아니하나니 넘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가 말과 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한 것이 설득력 있는 원문으로 치면 철학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철학이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퍼져 있겠어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철학 관념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말이야. 철학적인 이런 말로 하지
관념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내는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는 그러니 지혜를 말하느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지혜도 아니고 지혜 아직도 지혜 7절에도 계속 단어를 찾아가 봐. 지혜 8절에도 지혜야? 아 지혜지. 아 성경을 보는 방법인 거야 지금 제가. 그러다가 어디서 바뀌어 지혜는? 10절부터 오직 성령으로 지혜가 성령으로 바뀌어 다시는 지혜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옮겨봐요. 그러면 지혜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1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야. 1장부터 맨 처음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몇 번 나오는지 읽어봅시다. 자 18절에 얼른 쉬어봐요. 자 19절에 지혜 2번 둘 20절에 셋 또 있네 20절에 넷 21절에 6개 22절에 있고 7개 그 다음에 24절에 8개 있잖아 지혜가. 그 다음에 26절에 9개 그 다음에 27절에 지혜 10개 계속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어디에 있어? 27절에 지혜. 27절에 있어요? 네. 지혜 28절에 없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2장에 가서 또 지혜 30절에 있어요. 3절에 지혜 지금 몇 개 됐어요? 30절까지 12개 2장 1절에 지혜 13개 2장 2절에 없고 3절에 4절에 있잖아 지혜 12개 13개 5절에 지혜 15개 6절 지혜 3개가 있어 19 7절에 지혜 21 8절에 22 8절에 21 9절에가 없고 그리고 21번 나온 다음에 갑자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성령 몇 개? 성령으로 살다가 2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 11절에 12절에 세상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영 3번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가르친 걸로 그 13절에 또 성령 5번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14절에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6번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리고 계속 성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지혜가 성령으로 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유대 철학을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헬레니즘 철학 이걸로 내가 너희를 말한 것이 이 도식에 의해서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다. 난 성령의 지혜 즉 성령의 가르치는 계시를 전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1절 지혜에 있어서 이러잖아요. 성령에 있어서 그래야 되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철학으로는 관념 철학이나 유대 율법주의 철학으로는 받아주지 받지 못한다 이거야. 그 사고방식에 빠져갖고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전도하는 걸 미련하다고 이해도 못할 거다. 예? 유대인은 뭘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관념 철학, 지혜, 논리 철학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걸 찾고 있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어디서부터 미련한 미련한 이야기 아니냐. 그딴 구원이 어딨냐 된다는 거야. 근데 24절에 오직 부르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이 지혜가 성령이에요. 예. 됐어요. 이것이 사도들이 갔던 전승이에요. 사도들이 이런 걸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것이 족복음으로 구두전서로 있다가 차분차분 성경으로 쓰여진 건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써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 됐어요. 이게 13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구두전승으로 내려왔던 이 파라도시스가 뭐였냐 할 때 이 영생에 가는 거였다 이거야.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 근데 이번에 성경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 사랑 알려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부터 죄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약의 전승들이었. 아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약의 전승을 더 완전케 했다. 그렇죠?
네.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유대교를 넘어서 온 세계를 확장시키는 한 나라를 발전시켰다. 이게 온 세계가 하는 나라 발전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계약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신 거야. 헌법을. 그 헌법에는 온 세계 다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아니 유대 율법을 가지고 한다면 헬라 사람들은 유대 율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유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율법을 더 완성시킨 거. 완성시킨 계약이 믿음으로만의 구원이다. 재물 자체를 동물로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걸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온 세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은, 그 성령의 율법은, 새로운 언약의 율법은 새로운 방식의 구원 방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참 도전이 높은 거고 모든 나라의 문화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바꿔서 율법을 더, 구약을 더 완성시켜 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대 전승이 이제 완전하게 성경이 재해석되면서 완전케 됐고, 이제 고달르게 마지막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성립된 전승은 고린도서 11장이었다. 11장 한번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1장. 그래서 이제 이런 전승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쭉 이런 전승들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제가요.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떡대기 성찬의 얘기를 하려니까 그 부분을 완성시키려니까 떡대기 성찬에 대해서도 이런 전승들을 따라서 가장 먼저 시간상으로 쓰여진 게 고린도서 11장이라는 거지. 11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고 준비를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23절 25절입니다. 11장 23절 25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비스도함의 떡을 가지사 축사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거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너를 기억한다 그 말이야. 이거는 기념은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신학에서는 기념이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공부했잖아요. 그다음에 24개의 돌멩이 기억나요? 길가의 돌멩이? 예, 그걸 우리가 할 때 기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자 이러는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의 기념일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일을 하시면 하나님 얘네들이 내가 구원한 자들이네 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지. 계속.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전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바울이 전한 것은 교회의 전승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일부러 가르치고 계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살진 않았는데 잡히시던 밤에 있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님들이 알았던 내용을 받은 거예요. 12제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들이 잡히던 날에 같이 있었으니까. 70문도하고 500명 형제들인데 있었는데 그들은 같이 있지 않았지. 제후 만찬에 같이 12명만 있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내가 들은 거다. 근데 그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와갖고 떼어갖고 몸인데 기념하려고 밥 다 먹고 나는데 잔을 주고 내 피다 그러고 새 계약을 갱신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전한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성찬 예식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기념하라.